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과연히 낮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산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영으로 저희들 충만하기를 원하고 생명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훗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미혹의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도요. 또 그 기도대로 안 됐을 때요. 또 실족하고 또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추려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영, 그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은 우리는 누가 잡아 끌어서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켜지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감추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갈 거야. 나는 절대 안 무너질 거야. 그렇게 다 다짐을 하고 가죠.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함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행사와 능력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시간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을 멀리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밀어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단들을 통해서도 미혹해져 가고요. 다른 영의 가르침들을 받는데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쫓아가다 보면은 어떤 분이 능력이 있어 사람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은 거기서 미혹의 가르침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미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곧 마귀화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미혹이나 거짓 또는 마귀의 공격들 그런 대상들이요. 믿고 있는 가운데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죄성에서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 있을 때 그것들이 빌미가 돼서 사단들이 틈을 타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 허용하는 것들도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시고 사랑이시고 이까지 것쯤이야 할 때 자꾸 놓치고 쌓여가는 것들이 생깁니다. 한 번 괜찮아, 두 번 괜찮아. 처음부터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단들을 우리가 초대할 수도 있고 내가 허용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밀어서 땡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에 붙들리거나 미혹된 말에 우리가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가 아니고 기도가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것 또한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받으면 다 또 내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버려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래요.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열정으로 일하는 일들이 뒤에 가보면요. 생명력이 없어요. 일은 성과를 이룬 것 같은데 내 열심으로 내 일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신 게 아닌 것인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일들이 우리를 덮어서 가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고 그걸 우리가 자랑을 자꾸 막 하게 되죠. 근데 그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교회 이름 내려고 하지,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뭔가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뭔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속임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놓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것에서는 잠잠하고 계세요.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들도 사단의 뜻들을 이루려고요. 엄청난 일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죄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사단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요. 분이 났니? 죄를 졌니?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래요. 마귀에게 그게 틈을 내주는 거래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그게 해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우리의 이성적인 이 생각은 계속 분을 일으켜요.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그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하고 딱 클리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꾸 말을 하면서 자꾸 틈을 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첫째는 감추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미혹에 들어옵니다. 감추고 싶어 하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는 다 투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다 알기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내가 다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의 소유를 팔아서 같이 다 공유하자고 나누자고 불우한 사람들도 같이 공유하고 하자고 했지만 그 땅을 팔았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다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잖아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가 땅을 팔았는데 그것도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그래서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바로 하나님이 바로바로 죽여버린다고 그러면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표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런 사건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 귀로 들을 수가 있다면 영적인 분별들이 빨리 온다고요. 근데 내 소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잘 몰라요. 남은 잘 보이고. 예민하잖아요. 남들을 보는 건 너무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다 보이는데 들리는데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소리는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나를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그래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렇게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아무도 모르게 나만의 것을 즐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짓이라는 미혹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순간순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CTV 이야기를 자꾸 하지만 하나님의 CCTV가 나를 늘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걸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데서는 이걸 조심을 하려고 피하잖아요. 여기만 벗어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시편 139편에 이리로 간들 저리로 간들 바다 끝에 간들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우리가 있을 수가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안일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죄성에 민감하고 가까운 존재들인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오늘 이 찬양 속에서도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통이 얼마나 큰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까지 해서 했는지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나? 못한단 말이에요. 단지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만. 더 크게 흉내를 안다고 흉내를 낼 수도 없어요. 그 사랑이 흘러나가지도 않고요. 내가 아는 만큼입니다. 두 번째는 음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음란. 이것도 감춰진 거예요. 비밀스러워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기가 막힌 음행들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를. 말하자면 계모인데 그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 금해야 할 일들을 했을 때 너희들이 그런 걸 다 허용을 했냐? 그러나 말씀 속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그러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은 구원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전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흠없이 보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잖아요. 그 육신은 다 내어주고 영은 구원받고 나의 모든 혼이나 뭐 육신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호련이 다 부활돼서 호련이 다 일어나야 할 것들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우리의 행동 육체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게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 마지막 때 가는 날에 우리에게 상체기를 주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 사단에게 내주는 일들을 만나는데 이것 또한 은밀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영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 가장 세 번째로 보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쓴뿌리가 미혹돼서 우리 안에서 속이고 또 나타나는 것들은 그 나타나는 현상들은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도 늘 힘들게 하죠. 그 쓴뿌리들이. 그것이 질성이 됐든 감춰졌던 어떤 미혹이 됐든 음란이 됐든 그 내 안에 쓴뿌리들 아니면 뭐 어려서부터 정말 상처받았던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수치들이 있어요. 말 꺼내기도 힘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때 그걸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토설할 때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럼 왜 저한테 들려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게 해줄까요? 저를 보시는 거예요. 저를. 내가 의롭게 하고 있나?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들려주지? 말 안 해도 되는데? 들려오고 들려가고 우리가 말하고 또 말 전하고 이런 데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내가 의롭게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는지 놓칠 수도 있지만요. 바로바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아는 방법으로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해도 일은 다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보낸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믿음 안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다 안다고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역은.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사명이나 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믿음은. 일은 항상 뒤에 알게 돼요. 이게 내 열정으로 했는지 내 의로 했는지 뒤에 가서 나타나요. 금방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일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그래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쓴뿌리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더러워지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의 기대는요 심리적인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고 또 스스로 그 말을 성취하려고 뭔가 말해놓고 또 기대하는 작용들을 해요. 그 쓴뿌리들이 나는 이런 게 있었어. 나는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나는 그 아픔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고 뭔가 일을 자꾸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줘야만 되고 근데 그 이해 속에서 상대도 같이 묻혀져서 들어가 버린다고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덮어버리는 거야. 뭐 이상한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난 쓴뿌리가 많아서 원래 상처가 많아서 이런 거죠. 이 쓴뿌리 판단에도요 우리가 무슨 법적으로 얘기하면 법적 구속이 있는 것처럼 구속력이 있어요. 그 죄성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속력이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다 놔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 아픔이었고 누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이 크리스찬들도 성령으로 이걸 처리받아야 된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놓고도 무슨 짓을 한 건지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그런 일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애통한 사람은요 뒤에 보면요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의로웠었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이건 진짜 지금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격체시고요. 우리를 온전한 길로 회복을 시키세요. 말이 바뀌게 해주신다니까요. 말. 그래서 이 법적인 이 구속력 같은 이 죄성과 쓴뿌리는요 내재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반대 방향으로 자꾸 밀고 가요. 그 쓴뿌리가 드러나지 않으나 그 쓴뿌리의 판단과 행동은요 그 사람을 자꾸 지배합니다. 지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잘 제재를 하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첫째 보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쓴뿌리들은요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자기의 영역들을 자꾸 확대해서 가지고 갑니다. 꼭 마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안에 숨어있는 동기들, 그 죄성의 동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오픈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안의 것들을 자꾸 오픈시킬 때 그게 부끄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입으로 토설하고 나면 너무 맑아지죠. 어제 우리 그 형제님도 하면 안 되는 말들을 다 쏟아내요. 그런데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라고. 그래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해도 되는데 또 막 토설해요. 그러면 마음이 한쪽에 무겁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느 한면에서는 굉장히 시원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토설함으로 인해서 어떤 법적으로 묶였던 구속력들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지잖아요. 자유의지를 자기가 열고 가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이런 일이 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수고와 사랑은요, 하나님이 생명력으로 생명을 끌고 가세요. 네, 비켜갈 수 없는 길이죠, 그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은 항상 제 씨들입니다. 아니면 어떤 죄들이 다 형성이 된 열매들이 그 작용들을 막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미혹의 영들이, 거짓의 영들이.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미혹의 영과 귀신의 속삭임들,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말들, 그런 것에 우리가 자꾸 유혹도 당하고 미혹도 당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가 또 상고하고, 내가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분명히 금방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도요, 다 듣고 아시고요, 어느 시간표에 따라서 다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죠. 우리가 기도했다고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응답 안 해주시면 그것도 응답이니까 잠잠히 가면 됩니다. 기도한 걸 응답으로 우리가 다 받는 사람들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꾸 주를 쫓아가야지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한 번, 두 번,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어떻게 막 행하는 것들이 외식이 되고 위선이 되고 알 길이 없어. 죄를 졌어도 죄책감도 느끼지도 못하고 이런 지경이 되면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는 그 자리도 또 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짓의 영들, 미혹의 영들에서 그 영들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지속되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마땅히 분리시켜야지 됩니다.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해야지. 지금 그럴 때에는 우리가 그전에는 그렇게 또 갔지만 지금은요, 정말 미혹에서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선 몇 번 공고, 이단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한두 번 공고한 뒤에 너희들은 물러나라 그러죠. 헛된 시간에 소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칫하다가 내 영혼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오래 있다 보면요, 알지도 못하게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그래서 쓴뿌리의 어떤 그 습관 구조들이 변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재앙이 아니라 귀한 생명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 인도하심을 받기까지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 훨씬 빠릅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을 기도를 하는 게 나아요. 그 영혼을 쫓아가서 그 영혼에게 모든 것을 소진하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할 필요가 없이 지혜로워야지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모든 문제들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고난들을 통해서 인내해야지 됩니다. 인내가 없이는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육신으로도 영향을 받잖아요. 육체적인 영향들도 받기도 합니다. 또 하나 보면은 마귀들이 작용하는 것들이 사람의 감정들을 또 동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서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니 그러죠. 다윗이 평소와 같이 수금을 타는데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져버리죠. 시작은 어디서였어요? 왕이 되었는데 불순종이잖아요. 말씀에서 불순종하면서 또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서 뭐든지 다 내 위주로 돌아갈 때 미혹은요, 어디선가 틈타서 나를 벗어서 목을 탁 잡았습니다. 잡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사탄도 들어와서 나에게 집을 짓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가 정말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악령도 갖다 집어넣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가 깨닫고 주 안으로 들어가 주면 좋은데 악령에 붙들려 버리니까 다윗이 두려워지네. 하나님도 두려워지네.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긴 시간들을 왕으로서 허비한 세월을 보내잖아요. 미혹의 영들, 이 내 안에 들어왔던 이 거짓 것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런 것들은요. 돌이키고 주께로 들어가야 하나 끝까지 사람을 보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은요. 악령을 밀어 넣어버리세요. 그래서 사탄도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사탄을 부리십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사람이 내 앞에 왔을 때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와서 어지럽게 할까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거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분도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을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빨리 풀어나가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보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 미움이 들어와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를 반복하다가 나는 어느 순간 그 영혼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와서 이럴까요? 왜 내가 저 사람이 한 것도 없는데 난 저 사람이 계속 미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짓마다 미워. 이게 무슨 일일까 도대체? 나는 너와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안의 의도 바라봐야 되고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뭐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이 사람은 상대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럴 때 내 안에서 고민하는 자, 하나님께 근심하는 자, 구원을 이루려고 근심한대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롭게 또 발돋움하려고 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문제가 일어나는지 나를 봐야지 꼭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를 봐야지 됩니다. 나를 뭘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온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붙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오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내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습니다. 보냈으면 힘든 사람이 왔든 연약한 사람이 왔든 정말 귀찮게 하는 사람이 왔든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풀을 때 어떤 것에도 매이고 묶이지 않는 자유를 보게 돼요. 자유를 본 거는 벌써 마음의 문제, 그 문제를 풀어내고 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반경에서 내가 원하는 그 스타일대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요. 사람들이 다. 왜? 난 저렇게 안 하니까. 난 저렇게 안 해. 근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난 그런 게 싫은 거야. 싫어. 계속 내 중심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뭐래요?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겠는데 나는 맨날 나는 내가 살아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온전히 죽지도 못했습니다. 죽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고 그때마다 환경에 따라서 나는 또 매일 죽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고 놓치고 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괴로움이 오고 반복이 될 때 그것을 하나님 주신 어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한 미션을 준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피해요. 피하고 떠나고 버리고 막 피해. 그러면 다시 움직여서 갔을 때 또 맞닥뜨려 옵니다. 반드시 와요. 하나님은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너는 이 문제를 풀고 가라. 난 너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 네가 이 문제를 갖고 있는 한 내가 너를 지금 사용하지 못해. 어떤 사람이 또 붙여줘서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내면서 나가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자꾸 피하고 가니 거기에 국한돼 있잖아요. 내가 머물러 있잖아요. 진리 영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묶여있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시라고. 왜? 어차피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저는 다 가겠습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못 간다고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인 나를 깨달아야 그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작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갈 때 미혹의 영들, 거짓의 영들, 속이는 것들이 그래도 괜찮아. 이런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삶 속에서.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는 거는 머리로 이렇게 무거운데 맨날 나는 그 자리에 있어요. 변화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린 이게 부셔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것이 들어오면은요, 그것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마귀에게 틈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만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도 죄와 거짓의 영에, 미혹의 영에 자꾸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다 가려진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같이 있어도 다 속일 것들을 다 얘기하나요? 안 그래요. 믿는 사람들 앞에 가면 더 거룩한 척한단 말이에요. 나를 더 안 밝히고 싶어요. 숨긴다고요, 다. 그래서 주님으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자꾸 대화하면서 아니면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고 나누려고 할 때 이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찾아가고 구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평강의 영을 밀어넣어주세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자유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이고 묶이지 않아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매이고 묶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난 맨날 매이고 묶여서 뭐가 걸림돌이 있어. 그럼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환경 때문에 그래가? 아닙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를 보라고 온 것인데 나를 안 보니 처방을,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근신하고 깨어서 가라잖아요.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늘 돌아다닌대요. 늘. 누가 하나님 뜻대로 안 있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나 늘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 선한 자, 착한 자들, 뭐 방어할 기제가 없는 자들한테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사탄들이 직짓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 전신갑주를 입으라니 입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데 그 표적을 가져야 되고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주 안에 거해야 그 말씀이 내게 오지. 말씀만 알았다고 내 속에 있나요? 머리로 아는 거와 내 속에 말씀이 거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떤 일이 올 때 내가 그 말씀을 거해야 되잖아요. 던져야 되잖아요. 말씀의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사탄들이 그럼 가까이 오지 못하죠.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되니 근신하여 깨어 가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할 걸 대적하고 사로잡을 걸 사로잡아야지 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이미 예수의 이름에 권세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들,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 그리고 본인들이 요즘은 또 더 잘 알아요. 귀신들이 들어왔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고 그래요. 본인이 더 알아요. 어제 뭐 우리 그 형제도 그렇지만 우리 저쪽에 아는 사람도요. 한두 마리가 아닌데 나를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다 들어온 거예요. 그거 다 알아요, 본인이. 어떻게 쫓아내느냐고요. 말씀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쫓아내느냐고요. 목사래도. 그게 실상인 거예요. 목사면 뭐예요? 목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서 정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을 해야 되는 사인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가야 할 무기가 전신갑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이론이 아니고 내 속에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순실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나와 지금 나를 보면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거를 뭐 어느 정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뭘 잘한 것이 아니라 달라진 나를 바꿔놓은 건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요. 말을 할 줄도 모르던 사람을 말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 비틀어진 이 무저랭이 같은 이 사람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모든 이 스펙 있고 정말 고학력자들이 공부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일의 방법은 또 다른 거예요. 글쎄 높은 자들을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높은 자들은 하고 나면 다 내가 했다고를 자꾸 찾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는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희들을 다 피할 거야. 우리는 우리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빛으로. 그러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온 자들을 우리가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막아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혹되고 거짓돼서 끌려가는 거죠.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으로 직진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직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영역은요 들어갈수록 저는 그게 그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셔서 들어가면 좁은 길인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위로는 다 넓은 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지경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죄성이나 거짓, 속이는 것, 미혹 이걸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이 사탄, 루시퍼 영들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거기에 조종당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리래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다 악성 종양으로 다 퍼져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의 권세가 우리 형제님이 말했던 거 왜 이 하나님 사람들은 다 말을 다 똑같은 말들을 하죠? 이 다 똑같은 말을 한대요. 하나님의 영은 다 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증거입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 데려오고 몽골 사람 데려와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한 말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요.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진리에 관해서는 그릇되어서 갈 때 사람들의 믿음도 무너지게 되리라 그랬어요. 진리에 관해서 자기 잣대로 보거나 자기 해석을 하거나 그릇된 것을 자꾸 진리라고 가르치거나 다르게 보거나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무너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벗어나야 되는 진리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모든 세상의 지식들이 빨리 왕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믿음을 놓치고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혹과 거짓의 영들, 아버지 하나님 숨겨진 쓴뿌리들, 감춰진 거짓의 것들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 토설되고 저희들이 더욱더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들 날마다 먹고 마시며 아버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